in progress. 오늘 이어서 예레미야 45번부터 66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OX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던 웅대하고 화려한 권세 있는 유다 왕궁을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 유다 왕들이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너네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정말 마치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처럼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 왕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은 왕은 누구 왕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는 요시아의 아들이래요. 자, 누구일까요? 살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왕은 또 어떤 왕에 대한 예언일까요? 백성들을 약탈하여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으며 백성들을 압박하여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 그는 결국 바벨론 침입 시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왕은 어느 왕에 대한 예언일까요? 요야김입니다. 자, 마지막. 이 왕은 또 어떤 왕에 대한 예언일까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손 가운데 누구도 결코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왕이죠. 어떤 왕에 대한 예언일까요? 정답은 고니야입니다. 이 고니야는 앞서 말한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왕들로서 유다의 왕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정말로 광야와 같이 주민이 없는 그런 성읍으로 폐허가 될 것이고 각각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보좌도 계승하지 못할 것이고 또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서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23장 5,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땡땡땡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가로넣기 문제인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킨대요. 가지라는 것은 새로 돋아나는 생명과 같은 그런 뜻인데 한 의로운 가지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9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땡땡 때문이니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땡땡하지 못함이로다. 자, 90절 말씀 찾아보니까 정답은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이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땅도 슬퍼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고 또 땅까지 슬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또 어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릇되게 해야 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여호와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자,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땡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와, 자,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자,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선지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게 했고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말들과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먹이시냐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자, 쑥과 독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네, 너무 쓰고 아주 고통이 될 것 같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희들 그 괴로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로 안에 맞는 말은 그래서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땡땡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나온 것을 얘기한대요. 어떤 것? 묵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께서 미래에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들, 묵시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여라. 겨가 어찌 땡땡과 같겠느냐? 정답은 알곡입니다. 자, 알곡은 우리 친구들이 먹는 그 쌀과 같은 그런 좋은 열매 같은 알곡이에요. 겨는 뭐냐면 알곡을 덮고 있는 껍질 같은 거예요. 자, 겨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알곡은 먹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알곡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쌀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겨처럼 쓸모가 없고 버려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몸에 정말로 좋은 쌀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54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관한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물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이 말 맞고요. 2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 이 말도 맞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 말도 맞아요. 마지막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틀린데요. 친구들 여기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 엄중한 말씀이란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원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이제 마음에 나오는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면, 아, 이거 내가 말하는 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3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말씀은 누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힘을 실으려고 잘못 사용된 단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OX 문제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받으면 유다인들이 두 부류가 나뉘어졌어요. 어떤 한 부류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부류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그 유다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남아서
그냥 외국으로 도망갔던 그런 자들과 말하면서 거기에 그냥 눌러 있었던 사람들 있었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류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한 부류는 좋은 무화과, 한 부류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류가 좋은 무화과일 것 같나요? 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부류가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만 다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부류들은 그것이 마치 나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따라갔던 그 부류들은 좋은 무화과이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남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애고바 사람들하고 이렇게 편먹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좋은 무화과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유다 포로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쓴 거예요. 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몇 년간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70년입니다.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하시고 유다에 악한 영향을 미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자체를 심판하심으로 남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였다. 정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사용해서 공격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부류는 남아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58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명령한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성전을 땡땡같이 되게 하겠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자, 어떻게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단어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성전은 바로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했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거룩했던 그 장소 실로마저도 그 장소도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때 그 실로처럼 너희들도 그 무너지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OS 문제입니다.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했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에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를 변호했다라는 뜻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도 에레미야와 똑같이 모든 말과 같이 함께 하나님 주신 말을 그대로 경고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야김이 이 사람 도망갔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간 이 사람을 연행에 데려다가 칼로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대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누군가의 도움으로 죽임을 면했대요. 자, 에레미야와 똑같이 같은 시대에 같이 동역하며 활동했던 그 선지자 이름은 누구였나요? 우리아였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아는 요야김에 의해서 죽게 돼요. 하지만 에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임을 면하고 살게 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것을 만들어 목에 거르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오산신들에게도 주어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돌아가서 왕에게 전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선포를 하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가 멍에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이렇게 일할 때 뒤에 수레를 끌고 일할 때 이것을 장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란 말이에요. 소가 이걸 끌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가 멍에를 지었다는 것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듣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 것처럼 유다의 백성 너희들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이 줄과 멍에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서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 너희들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막 보여줘요. 뭐 이렇게 줄에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듯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그는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예언하였다. 이로 인해 에레미야는 더욱 큰 고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에레미야를 이루하셨다.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 멸망을 들으며 유다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쁘죠.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 너네들 멸망당하지 않고 2년 만에 그냥 다시 회복될 거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라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막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죠. 자기가 더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그 말 한 그 해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했던 선지자는 죽고 오히려 바르게 말했던 에레미야는 살게 하심으로 에레미야를 이루하셨는데 이렇게 잘못된 말을 전했던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 동안이었는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로 70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리다. 그들이란 누구인가? 우리 친구 여기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칼, 기근, 전염병 세 가지 벌한다는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몹쓸 무화과, 나쁜 무화과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나쁜 무화과가 있었죠.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남아있었던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몹쓸 무화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몹쓸 무화과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의 비유를 받았던 사람들은 끌려갔던 사람이야.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자, 65번. OX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거든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던 거짓 선지자이다. 맞다, 틀리다. 정답. 맞습니다. 자,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본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은 공개적으로 에레미야를 반박하는 글을 고국의 제사장들에게 보냈다. 그중 대표적인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 위협하며 비난하였다. 그는 누구인가? 자, 여기 보면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본 바벨론의 유다 포로라고 되어 있죠. 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쓰죠.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너희들 포로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줄 거야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공개적으로 이 에레미야 썼던 편지를 반박하는 글을 그 고국의 제사장들의 누군가가 보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에레미야 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비난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뜻인데 그 인물은 바로 스마야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에레미야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바르게 전하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를 만났는데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